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5절 한 몫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몇 주 전 주일 아침 6시경에 아파트 관리실에서 긴급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수돗물 저장 탱크 밸브가 고장나가지고 단수되었는데 저녁에 복구될 예정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서둘러서 복구하겠는데 쉽지 않은 문제라서 저녁까지 수돗물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샤워해야 되는데, 아니 샤워는 못하더라도 머리라도 감아야 되는데, 코로나 환경으로 예배당이 썰렁해졌는데 아파트에 계신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다면 더 썰렁해질 텐데, 오늘은 김은구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날인데 어떡하지? 여러 가지 생각이, 걱정이 저에게 스며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날 평소보다도 더 많으신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참석하셨어요. 오랜 동안 보이지 않았던 분들까지 나오셨고요. 기뻤어요. 고마웠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작품이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 하나님 앞에서의 생활, 하나님과 화목, 화평, 평화를 실천하면서 종교적인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 남자와 여자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과만 화목과 화평과 평화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도 실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회적 존재 가치를 드러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그 순종의 결과로서 자녀를 낳았어요.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와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대로 가인의 이름이 붙여졌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자녀를 낳았다. 가인의 이름의 뜻이 그거예요. 아벨도 나왔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으니까 후손들도 화목하고 화평하고 평화로하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누구와? 사람들과. 종교적인 존재가치, 사회적인 존재가치를 드러내며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아담과 하와, 부모된 너희들이 후손들에게 교육시켜라, 양육해라 하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화목, 화평, 평화를 실천하며 살아가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어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가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 가치를 드러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 화평, 평화를
가인이 깨뜨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인이 동생 아벨까지 죽였어요. 사람과의 화목, 화평, 평화도 깨뜨린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같이 드러내지 못한 거예요. 가인에게 영향을 받은 후손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모습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같이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 모습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위로의 선물을 주셨어요. 죽은 아벨 대신 새로운 씨앗을, 자녀를 주셨어요. 셋을 낳게 하셨어요. 셋은 에노스를 낳았어요. 창세기 4장 26절을 보면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합니다.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을 생겨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면서 종교적인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사람들을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셋, 또 셋의 후손들,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화목과 화평과 평화를 실천해서 사회적인 존재 가치를 드러냈어요. 그렇지만 창세기 6장 7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심이 나옵니다. 셋의 후손들, 그 셋의 후손들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생활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화평하는 생활을 무너뜨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사람이 있지요. 가족이 있지요. 노아예요. 노아의 가족이에요.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사명을 실천하라고요. 어떤 사명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원하신 사명,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명, 화목과 화평과 평화를 실천하며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이어받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고 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종교적인 존재같이 사회적인 존재같이 잃어버린 그대로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뜻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진정으로 원하시는 뜻이었다고 한다면은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해 주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노아와 그 가족에게 사명을 주실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에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세상, 더러운 사람들이 많아진 세상, 악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세상, 심판받은 세상 끝날 되어졌다고 하는 하나님의 한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 있습니다. 여러분들처럼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모든 은혜에 대해서 예배로 감사를 고백하면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활을 세상 속에서 연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처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의 종교적인 가치, 사회적인 가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처럼요. 의를 행하는 사람, 그대로 거룩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심판받을 세상 끝날 되어졌다고 하는 하나님의 한탄이라고 했지요.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제발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라.
빨리 회개하라, 변화되어라 라고 하는 소원 담긴 한탄입니다. 50명만이라도 45명만이라도 40명만이라도 30명만이라도 20명만이라도 아니 10명만이라도 더 구원받고 영생 누리는 천국 백성 되도록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 누릴 천국 백성 되어졌습니까? 10절에 나오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기록된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언은 성취될 때 그 가치가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져야 되는 거예요. 알려지기 위해서는 감춰둬서는 안 돼요. 열어 제껴야 돼요. 그래서 임봉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때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이 알려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알려지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같이 드러나는 사람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예언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증인들이 생겨난다고 하는 겁니다. 12절을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적용받을 사람 생겨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22장 20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연결됩니다. 그렇게 연결되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는 하나님이라고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 그대로 실천하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를 통해서 은혜 받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들, 영생 누릴 천국 백성으로 변화된 우리들, 사명이 생겼어요. 어떤 사명입니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라고 하는 사명에 대해서 순종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14절을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두루마리가 나와요. 그리고 두루마기가 나와요. 앞에서 두루마리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지요. 책이에요. 더 좁히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두루마리고, 두루마기는 사람들이 겉에 입는 옷이에요. 더럽혀지면 빨아야 하는데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로만 깨끗해지는 옷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사건을 통해서만 깨끗해지는 옷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옷이에요. 죄로 더럽혀진 몸과 마음, 영혼, 행동이에요. 그런 옷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깨끗해집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진 옷을 입어야 의로운 사람, 거룩을 실천하는 사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깨끗해져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해져야 되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졌다고 하나님처럼 완전해지냐, 예수님처럼 완전해지냐, 완전해졌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 한 번은 반드시 깨끗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깨끗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던 생활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한번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서 화목, 화평, 평화를 실천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한 죄에 대해서 용서받기를 원하는 작업을 하는 것, 그러한 마음을 갖고, 그러한 생각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수시로 회개하는 것, 그것도 또한 필요한 거예요. 성도가 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범했던 모든 죄에서 회개하고 이제 죄된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의 길을 걸어가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갖는 회개 운동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삶의 과정에서, 믿음의 과정에서 발견되고 드러나고 깨달아지는 죄에 대해서 수시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은총이 뭐냐면 영원한 천국에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는 권세예요. 그런 놀라운 비밀을 체험하게 되면요,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화목, 화평, 평화 실천하며 살아가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불을 행하는 사람, 더러운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울려야 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울리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아플 때만 병원에 갑니다. 아니, 아플 때도 병원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약 먹는 것들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가지고요, 되도록 참아요. 제가 병원에 간다고 하면은 더 이상 버틸 수 없구나 하고 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저희 집에 있는 2마리 개는요, 정기적으로 동물병원에서 기초 돌봄을 받습니다. 약간의 증상만 보여도요, 제 아내가 껴안고요, 병원으로 달려가요. 아내가 나를 안아주는 시간보다도요, 2마리 개를 안고 있는 시간이 30배, 60배, 100배 더 깁니다. 개팔자, 상팔자입니다. 내가 그런 개를 미워하냐? 저도 좋아합니다. 저도 그 개를 껴안고 잠잡니다. 그러나 15절에 나오는 개들과 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욕 가운데서 개라고 하는 용어가 포함된 욕이 있지요. 사람으로 인정해주기 싫다는 욕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욕을, 개라고 하는 용어가 붙인 욕을 할까요? 11절에 나오는 불의한 사람, 더러운 사람들에게요. 15절에 나오는 음행하는 사람들, 살인자들, 거짓말 좋아하며 만들어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도 개라는 용어 붙여진 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점술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지옥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사람들, 심판을 받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사람들, 심판을 받아요. 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고 싶지 않습니다. 화목, 화평, 평화 실천하며 살아가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교적 존재가치, 사람을 사랑하는 사회적 존재가치 드러내며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죠.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해야 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세상에는 함께하지 말아야 될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함께해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대로 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종교적인 존재가치, 사회적인 존재가치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그대로 더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로 비유될 만큼 욕먹는 사람 있습니다. 심판받을 사람으로 채워져 있는 세상 되어져 있어요. 구원의 문 닫힌
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문 닫힐 세상 끝날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상급받을 기회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알려줘야 되겠죠. 어울려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불을 행하는 사람, 더러운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서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서 그들과 어울려가지고 그들 속에 푹 파묻혀 살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조심해야 되겠죠. 세상에는 사귀어야 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증거하냐?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대로 의를 행하는 모습, 그대로 거룩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불을 행하는 사람, 더러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저를 보고 박수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보여주는 거예요. 존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 만들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당신처럼 변화되고 싶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생기잖아요. 그런 사람들과는 어울려도 좋습니다. 물론 조심해야 되겠지만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것도 내가 예수 믿고 싶습니다. 당신처럼 변화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변화되고 난 다음에 그대로 의를 행하십시오. 그런데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되었으니까 계속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거룩을 실천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조언해주고 먼저 모범을 보여주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 상급을 받습니다. 세상 사례에서는 멀리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을 지혜롭게 하여야 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청년들이 교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교제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기원합니다.